오늘은 니고데모와 예수님 간의 구원에 관한 토론 10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부족 하나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30여 년 해오면서 가장 안타깝게 여겨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영적 진리가 계시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정확히 파고들지 않고 설렁설렁 읽고 치우는 신자가 좀 많다는 것입니다. 그 필연적인 결과로 자기 믿음을 성경에 부합되도록 삶에 실현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싶은 소원이 있는 신자라도 성경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곤혹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일학교에서부터 가장 먼저 암송하게 할 만큼 성경 전체 내용을 대변한다고 해서 작은 성경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짧은 문장마저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간단하게, 즉 기독교의 구원 방안으로만 이해하고 치웁니다. 물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절대적인 진리로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듯이 신자들이 가장 알고 싶은 구원의 길에 대한 정답이면은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대충 읽으니까 본문의 문자적인 뜻조차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구원의 길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고 당신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신자가 믿어야 할 대상은 구원 얻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입니다. 구원 얻는 방법은 아무리 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로서 믿어야만 합니다. 같은 의미를 두고서 어느 유의를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본문의 문자적 의미조차 모른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신자가 죽고 난 후에 예수 믿었던 보상으로 영생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곧바로 얻게 되고 천국 입성도 확정된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확정된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간혹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며 그 전에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성경에서 구원 얻는 방법만 배우고 치운 것입니다. 심지어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배운 신자도 자꾸 죄를 짓게 되니까 그런 의심을 합니다. 그나마 지은 죄가 괴로워서 회개하는 차원은 긍정적이라서 이해해 줄 만합니다. 현실 삶에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가, 아직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불안해하니까 더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는 신자들을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해준다는 목적은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사도들과 초대 신자들은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로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인지 체험적으로 절감해서 죽기까지 그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든 주변에 증명해 내어야 합니다.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된,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이 보장해준, 예수님 그분이 보장해준 신자의 신분과 특권에 합당하게 실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신자의 믿음이 이렇게
어정쩡해진 까닭을 역설적으로 따지면 그동안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즉 구원 얻는 방안을 너무 강조한 탓도 큽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의미를 신자들로 오해하게끔 가르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그분을 믿는 부분이 실종되거나 매우 부족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꾸로 따져서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또한 같은 말을 반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든 인간 쪽에서 산출되는 것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성품이나 자격, 신분, 능력, 공로, 선행 등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절대적 전제입니다. 원죄하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돼서 스스로는 어떤 순전한 선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독교가 고안한 종교적 가설이 아니고 모든 세대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죽음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 엄연한 실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은 행위의 반대어라고 할 수 있으며 행위 구원은 절대로 틀렸다는 것이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반면에 신자들은 믿음을 사전적인 의미로, 즉 믿어보려 하거나 또는 믿고 있는 인간의 사고 차원으로만 이해하고 적용합니다. 믿음이 인간의 사고 차원이 되면은 어쨌든 인간 쪽에서 생각하는 활동을 했기에 그마저도 인간의 공적이 되어버립니다. 예컨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잘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인간의 공적입니다. 또 십자가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쉽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었다고 말하면 자신의 영적인 분별력으로 믿은 거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의 공로가 됩니다. 반대로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는 그럼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은 인종, 신분, 계급, 지성, 도덕성 등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베푸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고 차원에 그치면 자칫 믿음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인간 쪽에서 노력하여서 생성하고 성숙시키려는 믿음은 분명히 그건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기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은 어쩔 수 없이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많은 신자가 지금껏 곤혹스러워 하듯이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했어도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잘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은 행위를 전적으로 부인함으로 하나님이 심어주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어떠한지 알려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임 상태였던 아브라함 부부는 아들을 주어서 그 후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한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그대로 믿어보려는 사고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놀랍게도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 그분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 약속은 도무지 믿을 만한 내용이 아니지만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루실 분이 여호와이므로 결코 불가능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사항은 그들 부부가 단번에
또 심지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그때도 사실은 그렇게 완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처음 받고서 25년가량 지난 후에나 겨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그래서 자기들 인생을 당신만의 거룩하고 완벽한 계획과 일정으로 이끌고 계시는지를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가 될 즈음에 비로소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순전하게 확신하는 수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가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정확히 말해서는 당신께서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므로 미리 당신을 믿기에 어렵다고 칭해 준 겁니다. 본문에 적용하면은 아브라함은 구원 얻는 방법을 믿은 적은 한 번도 없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구원 얻는 방법을 믿는 것은 인간의 의가 되어버립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대속 죽음의 은혜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 인간 쪽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의입니다.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인간의 의는 썩어 없어질 누더기와 같습니다. 모세와 다윗은 살인자요. 바울도 사실상 스데반을 죽인 자요. 베드로는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신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믿음의 최고 의인 4명의 의가 그랬습니다. 인간은 평생토록 그런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노력해도 스스로는 도무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 처한 대표적인 인물인 니고데모가 자신의 그런 비참함을 절감했기에 밤중에 주님을 몰래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또 대뜸 성령으로 그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에 자기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과 엄격히 말해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기를 뜨겁게 소원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노력은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처럼 자기 삶과 인생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절감할 수 있는 영적 실험을 지속해야 합니다. 신자들이 본문을 구원 얻는 방만에만 주목하여서 대충 읽고 치우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이 전반부 말씀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가운데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포함된다고 확신해야 하는 거죠. 또 그런 사랑으로 죽음의 절망에 빠진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체험한다면은 당연히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의 십자가에 실현한 사랑을 절감한 자가 자연적으로 그 사랑에 걸맞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으려 노력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온전히 믿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이자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실 뿐 아니라 당신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신의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세상에도 없는 그런 열정과 끈기로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점을
전혀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하는 살인죄를 저지른 모세와 다윗도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먼저 모세는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군병을 자기 여분에 못 이겨서 죽여버렸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는 바람에 노예로 고생하는 동족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는 인생 목표를 일단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이방인 미디안으로 도망쳐 목자가 되었으나 80 노인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내내 침묵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인생마저 거의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떨기나무 뿔곡 가운데 불현듯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젊었을 때 품었던 꿈을 실현할 때가 되었으니 당장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꿈을 포기했으나 하나님은 전혀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분은 80년 동안 단 한시도 모세를 떠난 적이 없었고 그 반대로 그에게 이스라엘을 통솔할 지도자 훈련을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를 상대하도록 애굽 왕자가 되어서 애굽에 관한 모든 지식을 쌓게 했고 또 이스라엘의 강야 방황을 지대하도록 미디안 강야에서 목자로서의 경험을 철저하게 쌓게 한 것입니다. 모세로서는 출애굽한 후에야 그리고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의 40년간 강야 방황을 이끌면서 하나님이 왜 자기로 지난 80년간 완전 실패로만 보였던 시련을 겪게 했는지 비로소 제대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놀랍고도 신묘한 섭리와 권능 앞에 특별히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진정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했던 것 같은 그 오랜 시간에 오히려 바로 곁에서 자기를 항상 붙들고 계셨기에 그분을 원망하며 의심 분노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을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현실적 형편이 모세와 매우 달랐으나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았습니다. 소년 시절 양을 치고 있을 때 곰이나 사자의 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시련을 통해서 돌팔매질의 최고 고수가 되었는데 나중에 골리앗과의 싸움에 대비케 하려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이적적인 은혜를 입고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사울 왕의 장남인 요나단 대신에 목당에서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에게 승리한 영광은 잠깐뿐이었고 온갖 고난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저질렀고 그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서 그 부하마저 죽여버리는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고 그 후로는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께 겸손히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내어드렸습니다. 인생의 그 수많은 시련들이 그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간음과 살인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통해서 다윗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추악한 자신의 영혼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로는 평생토록 자기 쪽에서 내세울 의락은 하나도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평생토록 자기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무엇보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믿었기에 하나님도 그를 어렵게 여기며 당신의 마음에 합하다고 인정해 준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께 원망 불평한 반면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해결을 촉구했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주어서라도 고치고 당시 용서해 줬다는 그런 기록의 반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잠시 정신을 차리지만 다시 잘못하면 하나님도 다시 선지자를 보내어 야단쳤으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끈질긴 배역 제약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끈질긴 용서와 사랑의 기록이 구약입니다. 그 사랑은 한 번도 약해진 적이 없으며 벌 줄 때도 오직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순전히 믿고 따른 적이 없었고 대신에 자기들을 높여달라는 때만 섰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결말이 어떻게 되리라 다 아셨기에 태초부터 계획해 놓은 대로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를 마련했기에 그런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계획하신 때가 참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로서 예수님이 3년밖에 안 되는 기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래서 인간이 그런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등을 당신의 사역과 특별히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라고 선언하고서 14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자기 땅에 직접 오신 하나님이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그 백성을 끔찍히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그 진짜 본심을 보여주었고 그와 동시에 그들이 당신을 거역한 대적한 죄를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너무나도 애통해한다는 그 심정도 여실히 보여주었는데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공사역의 막바지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회개하기를 촉구했으며 마지막으로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랬음에도 완악한 인간들은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 엄청난 배역 가운데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깨닫고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 당신의 자녀가 되는 그 죄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며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은혜였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불공정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또 직접 오셨음에도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뿅 하고 공짜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영적 실체가 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함을 깨닫고 계속 갈등해 왔던 자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것입니다. 비유하자면은 나자마자 부모와 생이별을 당해서 계속 고아로 고생하며 지낸 사람에게
친부모가 먼저 찾아와 고아원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 부모 집으로 들어간 셈입니다. 고아로 지내며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나쁜 짓을 하며 고생하는 동안에나 혹은 그 중에 나름대로 자수성가해서 의롭고 성실하게 살았어도 한시도 빠짐없이 자기 존재에 뿌리가 없어서 허전하고 갈급했을 것입니다. 그런 고아가 친부모를 만나서 함께 살게 된 기쁨은 평생 동안에 겪어본 중에 최고로 클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만끽한 자는 오직 부모님의 뜻대로 착실하게 살면서 이전의 삶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친부모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끈질기게 계속 찾아서며 심지어 다른 아들의 생명이 희생당하는 어려움 끝에 기어이 자기를 찾아냈다는 사실을 알면 그 부모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 부모가 자기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줄 것이라는 점도 전혀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원수가 되어서 신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이야말로 죽음 마땅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먼저 찾아와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주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 생생한 자기 체험을 회상해본 바울로서는 예수 믿는 신자의 신분과 특권을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럽니다.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해서 신자가 소원 계획해서 기도하는 대로 풍요와 삿제를 양껏 주신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아들과 함께 주신다고 했으므로 십자가 영광의 빛을 더욱 세상에 비출 수 있도록 신자의 삶의 모든 차원을 거룩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8장 38절 39절에 로마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단언한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열거해서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자녀의 관계가 된 것을 끊어낼 존재나 사건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 그분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인간 부모도 고아원에서 자기 자식을 찾아왔는데 아무리 그 자녀가 잘못을 범해도 절대로 다시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열가는 믿음의 이인들과 동일한 믿음의 여정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을 한 믿음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순전히 믿은 후에 혹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노력으로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중에라도 지난 세월을 곰곰이 한번 따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꼭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특별히 당시로는 이해도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실존한다면 그분을 원망하고 싶었던 심한 고난과 불행들마저도 당신을 제대로 알게 해주려고 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려는 그분의 완전한 섭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껏 셀 수 없이 많은 일이 일어나서나 세밀하게 잘 따져보면은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악의가 맞물려서 필연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셨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의 부모와 환경에 처하도록 계획에 넣으셨다고 믿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전반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품에서 자기를 놓아준 적이 한 번도 없음을 알고서 가슴 벅찬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깨달음은 성령의 간섭으로만 가능합니다. 또 그런 경험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그분이 정하신 시기와 방식으로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심령에 깊숙이 숨겨둔 어둡고 부끄럽고 치사한 것들까지도 하나 감추지 않고 쏟아내면서 오직 주님의 조건 없는 긍휼과 은총만을 간구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례적이거나 혹은 점진적일 수 있고 또 아주 격렬한 감정이 일시에 따르거나 잔잔한 평안의 마음이 조금씩 채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먼저 찾아와서 당신의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히 인식하고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알게 되면 그전에 예수 십자가를 몰랐던 자신의 삶이 너무나 비참했기에 완전한 절망과 사망이었다고 자각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출석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랐지만 그분의 능력만 빌려서 자신의 형통과 안락을 빌었던 것이 그건 전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죄였다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지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죄인이 당신에게 어떤 어리석은 짓을 해도 심지어 원수가 되어 있었어도 택한 자라면 그가 완전히 발가벗고서 전부를 당신에 온전히 바치기만을 바라고 계속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동전,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부모 재산을 낭비한 탕자 같은 그런 주님의 비유가 전부 십자가 사랑을 계시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곧 십자가에 죽어서 당신의 원수 죄인들을 향해서 하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정해 보일 테니까 제발 깨닫고 그 은혜를 순전히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미리 교육시켜 준 것이다 말이죠. 비유에서 양과 동전과 탕자가 먼저 돌아오길 소원하려 한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목자와 동전 주인과 탕자의 아버지가 목매다르다시피 간절히 또 끝까지 그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고아가 자신의 온전한 신분을 찾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참 생명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그 일은 참 하나님만이, 그것도 독생자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꾸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평생도록 잠겨 있으며 그 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신자, 그 신분이 그렇게 완전히 바뀐 것이 신자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그 사랑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자 본인에게도 당연히 그럴 마음이 없지만은 친부모인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떨어져 나간 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안심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벗어날 수는 절대로 없으니까 평안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비록 육신이 연약하여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고난들로 자기도 모르게 불안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지만은
다시 십자가 사랑 앞으로 돌아가는 실력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방안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또 이런 확신을 성령이 심어주셨기에 하고 또 지금도 동일한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알기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감사가 커질수록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거꾸로 배척하는 자를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성령님, 저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베풀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 평생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